전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어날 또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지금 나오죠?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모니터 조금 낮춰주세요. 모니터. 비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놀라우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모든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네네. 주의 은혜 삭을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교동문은 14번입니다. 교동문 14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물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일에 있지 아니하며 오직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누구는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김홍철 집사님이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일을 맞아 주 앞에 예배자로 나온 모든 성도들을 이 시간 축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번 한 주를 지내는 동안 주 앞에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에 합당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용인 누리교회를 용인 지역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용인 누리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교회를 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은혜가 충만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과 의와 진리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드는 계절입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 비도 많이 오고 코로나로 인해 일상의 삶이 많이 변한 한 해입니다. 세상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일들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용인 누리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코로나와 오랜 장맛비에도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 선을 이루어 가심을 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단이 만든 세계 종교 통합에 끝까지 맞서 싸우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주시며 사람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든 악법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원형을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하는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과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드립니다. 질병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정신이 온전해지는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런 고통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다름박질할 수 있는 믿음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목사님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은혜 받고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27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이웃치는 눈물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낮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귀하고 선하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의 어떠함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만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험을 이기는 자입니다. 당신은 좋은 땅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그 시간들은 습관을 이제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루 삼시세끼 밥을 먹는 것도
이미 그렇게 습관이 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먹어요. 밥 먹는 시간도 또 다르죠. 어떻게 습관이 들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일찍 먹는 사람들도 있고 늦게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뭐 공부를 하는 것도 습관을 따라서 공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데 시동 거는데 30분 정도 시간이 걸리고 실제 공부하는 시간은 10분 정도 되고 뭐 이런 습관이 들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제 바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몇 시간씩 공부하는 그런 습관이 들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서 좋은 습관을 많이 들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은 굉장히 형통합니다. 그러나 이제 습관이 나쁘게 들어져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이 좀 힘들고 어려운데요. 특별히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영적인 좋은 습관을 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이제 그 분들이 우려하는 게 있죠.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 한국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또 주일 11시 예배를 참 대예배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만큼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좋은 습관이 들여졌는데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그러한 것들이 좀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무엇이든지 3개월 이상 가면 그게 습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더 좋은 습관을 들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시고 이제 기도를 하러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제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실제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가서 올리브산을 보니까 올리브산이 어디 있냐면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에 있어요. 그게 아주 높은 산도 아니에요. 그냥 그 예루살렘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지만 그 성전과 그 산은 어떠냐면 그냥 동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올리브산이. 그러니까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냥 쉽게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이제 거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습관을 따라서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를 하신 이후에 이제 사건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이제 제사장들이 이끄는 제사장의 그런 수하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에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엄청난 일이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그 시간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내가 죽으러 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생각하시고 또 그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늘 또 시시때때로 이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근데 이제 막상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어떤 예수님의 마음에 여러 많은 마음이 드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기도하는 그런 어떤 지금 이렇게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들이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우리가 들였다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좋은 유익이 있는가. 첫 번째는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예수님이 지금 유혹을 받고 계시는 거죠. 또 말씀 조금 더 보겠습니다. 45절 46절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정말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슬퍼하면서 기도하다가 졸다가 푹 이렇게 자게 됐겠죠. 그렇게 이제 자고 있는 그런 제자들 보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은 뭐냐면 우리가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어떤 시험, 유혹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실 예수님 자신도 지금 유혹을 받고 있죠. 예수님 자신도 굉장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3번의 그런 어떤 시험도 나와 있지만 실제 오늘 이 그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정말 그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고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했지만 막상 죽음이라는 그런 이제 그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신하고 제자들이 도망을 가고 또 그중에 총무 역할을 했던 그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정말 자기를 배신해서 스승을 팔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3년 동안 그렇게 제자 훈련을 시킨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데려다녔지만 정작 12명의 자기 그 수제자들도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 또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사람들 앞에서 옷벗김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되어질 것을 아실 때 그분은 또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시험이 이렇게 그 예수님에게 몰려왔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예수님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보면 끊임없이 예수님은 틈만 나면 기도하러 가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당하면 그 습관대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나쁜 습관이 들어졌으면 나쁜 습관대로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느헤미야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에 술 따르는 간원장이었습니다. 이제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그 술을 따르는 간원장이었는데 이제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이제
바뀐 이후에 페르시아에서 이제 그 많은 포로 귀환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돌아갔던 사람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제 이 느헤미야에게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그 포로 귀환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우리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소식을 바로 이 그 형제들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형제들로부터 들었던 이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미어지고 아픈 거예요. 눈물이 나고 정말 통곡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내 형제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고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에 느헤미야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이 느헤미야가요, 이제 4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4개월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그런 어떤 중에 한 번은 이제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가서 술을 따르는데 왕이 그러는 거예요. 느헤미야야, 오늘 네 얼굴이 굉장히 어둡구나. 느헤미야가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왕 앞에 나가는데 얼굴을 함부로 근심이 있는 얼굴로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죽어요.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그 느헤미야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순간적으로 굉장히 탁 아차하는 그런 어떤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누구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얼굴을 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네 얼굴이 참 어둡구나.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깜짝 놀라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그럴 때에 느헤미야가 지금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런 제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느헤미야가 뭘 하냐면 묵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묵도하고 나서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왕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총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허락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순간순간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들였다면 그게 언제 나오느냐면 결정적일 때, 어떤 판단을 하거나 어떤 위기가 왔거나 어떤 시험이 오거나 유혹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그 습관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과 유혹에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시험과 유혹이 여러 모양으로 사실 오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시험 유혹 말고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이 이제 어디에 오느냐면 사실 우리의 마음에 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일로 인해서 막 신경질이 나가고 화를 버럭 냈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시험에 실패했는 거죠. 시험 들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 유혹에 넘어져 버렸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는 감정적으로 화를 낼 수밖에 없고 감정적으로 정말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잠깐 정신을 번쩍 차리고 기도하는 습관으로 주님을 찾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위기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유혹을 넉넉히 이기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 모든 위기를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많은 우리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누구나 할 것 없이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이 코로나19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엄청난 어려움이 오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에 엄청난 어려움이 오고 곳곳마다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오죠. 뭔가 그 안에 쌓였던 것들을 쏟아내야 될 그런 어떤 상황들이 우리 앞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그때가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이 없다면 그냥 우리의 그 입술로 이제 그대로 범죄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때가 지금 정말 이때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만들 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실 지금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 좀 기피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지금이 기도 훈련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 많이 이제 정부에서부터 규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거나 대화하는 것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사람들과의 만남이 적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떤 어려움들이 오게 되고 그런 어떤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때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들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경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냥 찾지는 않았어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그냥 한번 이렇게 가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 나왔다든가,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문제가 너무나 크고 어려워서 그 문제를 다른 어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제 그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아주 작은 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보편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어떤 면에서 가장 잘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도 생활이 가장 잘 안 됩니다. 기도가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기도가 가장 잘 안 돼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그럼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이제 문제들이 또 해결되면 또 이렇게 기도를 잘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시시콜콜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5억인데 그 75억 인구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고 힘들겠냐. 나라도 좀 이렇게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을 좀 편하게 해드려야지. 좋은 생각이야, 나쁜 생각이야? 그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웬만한 거는 그냥 기도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하려고 노력한다. 하다가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는다. 좋은 생각일까요? 나쁜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소한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냥은 대화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 받으시는가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셔갖고 그 문제를 깨끗하게 다 해결해 주시는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으로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해주시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요, 그 문제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런 어떤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첫 번째 바뀌는 일이 뭐냐면, 사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요. 우리의 생각부터 하나님 바꿔주십니다. 어떤 생각으로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어줍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 사실은 많은 시간을 기도하지만 그 기도 응답은, 실질적으로 기도 응답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여전히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예수님도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육신적으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앞에 되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을 보니까 지금 제자가 배신하고 또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채찍에 맞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 지금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에 피하고 싶은 마음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차라리 다른 길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들도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럴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어떤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아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마음을 다 아려면서 예수님이 중심이 바뀌어져요. 자기 어떤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리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일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결국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생각이 이제 자기 중심의, 자기 의를 쫓아가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일치시킬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별로 그거보다는 그냥 기도 응답받고 싶어요. 예.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법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다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빨리 받아요. 즉각적으로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몇 년을 기도해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보면 저 사람은 참 기도 응답을 빨리 잘 받는 것 같고 저 사람도 간증을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예, 중심 이동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본문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44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데 오늘 예수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데요.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셨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더 진지해지고 더 간절해지고 더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그것을 표현했는 것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전심으로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들이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임하는 권능은 뭐냐면요. 기도를 더 간절하게 믿음으로 바르게 할 수 있는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내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권능이지만 근데 권능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나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한다.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변화상에 올라가셨을 때 밑에서는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좀 우리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이렇게 이제 그 귀신 들린 아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귀신이 잘 나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그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아주 곤혹스러워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지 너희들이 나를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저는 기도하면 제가 무슨 능력을 나타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힘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기도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는 거죠.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이분이 지금 아무런 능력도 없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함께 계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 지금 성경 속에서 역사하신 그 능력 그대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오셨어요. 그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이셨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셨다고. 할렐루야. 그분이 오셔갖고 내가 한다. 내가. 넌 나를 믿어라. 내가 할게. 믿으라는. 근데 우리의 가장 큰 딜레마가 뭐예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다 알아도 안 믿어져요. 우리 정미정 자매님 이해는 가는데 마음에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그런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늘 제가 기도 제목이 뭡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면 저도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데 그게 안 믿어져요. 그게 믿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믿어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는 것,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잖아요. 우리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 일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보는 겁니까?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만나는 게 기도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이 패역한 세대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도 하시더라고. 이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어야 네가 나를 믿겠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지 내가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너의 삶에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네가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내용을 보면 더 웃기는 게 있어요. 그 귀신 들린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능력이 없는 거 이제 탄로났잖아요. 예수님한테 묻죠. 당신이 혹시 우리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좀 하실 수 있거든. 능력이 있거든.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네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봐요. 제가 정말 그 마음이 진짜 이해가 가요. 지난주에 성민이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진짜 제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김홍태 집사님 이해 가시죠? 네. 그 마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비록 시공간이 떨어져 있잖아요. 시간은 같은 시간대지만 공간이 떨어져 있잖아요. 저 멀리서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일단 집에 가게 해주세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요. 평상시엔 좀 미웠는데 미움감은 하나도 없어지고요. 하나도 뭐 이렇게 생각이 안 나고 너무 마음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정말 너무 힘들었겠다. 뭐 그러면서 그냥 그래서 아무리 악한 자녀도 부모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자녀구나. 뭐 이러면서 그런 어떤 마음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성민이가 악하다는 건 아니고요. 성민이가 조금 이제 말을 좀 안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랑스러운 데가 많았죠. 그 아이가 실질적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 이렇게 이제 그 아주 어젠가 아래 이렇게 전화 와서는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목이 많이 쉬었어요. 목이 아프다고 기도해 달라고. 걔가 뭐 기도해 달라고 이런 말을 할 애가 아니에요. 기도해 주세요. 그 언어가 얘가 이제 저도 지금 시간 날 때마다 간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걔가 뭐 빈말할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마음에서 올라오죠. 자기가 지금 그거 당해보니까.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마음. 네, 믿습니다.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코드가 맞춰졌는데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하려고 하고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부터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도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기도가 더 진지해지고 기도가 믿어지고 기도한 대로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상상이 되고 느껴지고 그렇게
기도한 대로 될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그냥 어느 날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라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라는 거죠. 저는 교회 공예배가 예배하는 훈련을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예배 자체가 예배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그냥 연습이 아니라 이것이 이 자체가 예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예배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하다가 어느 날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지금이 그러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면 예배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금 시간표 속에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배의 소중함도 깨닫고 진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만드시진 않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은 악한 자도 적당하게 사용하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공고하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우리의 마음이 절망이 된다면 유혹이 왔고 시험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험에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평상시에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들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마음에 결단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거. 저는 하루에 5번씩 한번 기도해 봤는데 그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 이거 5번 하니까 정말 저 이슬람 사람들 정말 대단하구나. 5번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해보니까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기도하는 훈련이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하루 3번씩.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뭘까요? 계속해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이거였을까요?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뭐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5,000km도 더 넘는 그 먼 거리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도 보이지도 않을 거고 이미 성전은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루 3번씩 그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다니엘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 마음을 일치시키려고 했어요. 그런 행동들이 다니엘의 삶에는 나타나요. 음식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결단하는 일도 있고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것을 정부에서 금지했을 때도 여전히 그 시간을 가졌어요. 그 결과로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쫓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지금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하루 3번씩 하나님을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와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루 3번씩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우신 권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이제 또 우리가 정말 말씀에 의지해서 하루 3번씩 한번 결단하면서 조용한 시간 단 5분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그대로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혜하게 구하면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찬양하는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에 주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는 주님, 이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해 주셔서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드리고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다해 주시고 그 창고가 차고도 넘쳐나게 하시되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시며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선하게 바르게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빅 이벤트로 나팔을 부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정부의 방침으로 변경된 몇 가지 상황을 강구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20명 이하의 인원으로 참석하여 실시간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셀 나눔은 당분간 쉽니다. 또 주일 점심 식사도 당분간 교회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중에도 교회를 방문하신 분은 주차 요금을 이렇게 무료로 정산하고 출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교회 문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오셔서 개인적으로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일주일 중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오히려 그런 때거든요. 이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잘못된 습관이 바뀌어버리면 이제 교회 오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습관이 바뀌어버릴 수 있는데요. 내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주중에라도 꼭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또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유튜브에서 용인 우리 교회를 찾으시면 언제든지 또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방역 소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중보 기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같이 좀 중보로 이렇게 정말 나라와 또 민족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이제 이 땅에서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그 몸이 아픈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정신적인 어떤 그 고통들이 이번에 성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놓고 참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참 들어요. 그래서 확진자들 또 지금 확진은 되지 않았지만 격리 중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정말 그 홀로 있는 시간, 이 바쁜 시간에 바쁜 삶을 살아가다가 혼자 이제 있을 때 오는 그런 고독감이나 많은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대통령과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바르게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폐기되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며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또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많은 이렇게 교회에 대한 그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런데 이런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주소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온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교회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가 이제 그 정신 못 차리고 그런 어떤 있을 때에 그런 것을 이렇게 진행해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또 앞으로 우리 후대에게 좋은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시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국교회가 이번에 여러 가지 참 불미스럽고 참 연약한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억해야 되거든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미숙한 부분들이 좀 이제 다 좀 벗어버리고 성숙해져가는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찾고 있었던 것들이 없잖아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또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오직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또 엎드리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모든 성도들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들여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특히 갈렙셀 성도님들이나 또 지금 현재 병마와 싸우고 있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이중적인 그런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시간들을 정말 잘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그냥 바로 축도하고 마치지 말고요. 우리가 진짜 지금 어려운 이런 어떤 시기에 우리가 한 번이라도 같이 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좀 마지막 이렇게 축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그 여러 가지 어떤 기도 제목들, 그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를 비롯해서 정말 용인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좋은 습관이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현 사태를 하나님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일들을 정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또 교회가 하나님 참으로 정말 교회답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또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더욱더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환난들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주여 정말 예수님 앞에 믿음의 무릎을 꿇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주여 정말 한국교회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참으로 악한 마귀 사단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러한 정말 또 여러 금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또 한국교회의 입을 막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정말 마음껏 누리지 못하도록 그것을 제재하려 하는 그 모든 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폐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끝까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 정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증거되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우신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 곳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놀라우신 주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마와 싸우고 있는 많은 우리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갈레세 어른들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 병상에서 지금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문만영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정미정 자매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곳곳에서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고통당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믿음에 믿음을 다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여 참으로 일어나고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이 땅에서 사라지고 이제 이 땅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그대로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습관을 따라 기도하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과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학교 위에 용인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